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증으로 보여줬죠. 기억나십니까?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구속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게 자유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지를 미리 예상하고 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죄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사람이라면, 벗어나야 한다면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 잘못되었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죄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면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란 말이냐? 그거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7절 말씀인데 7절 처음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단칼에 잘라 말합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이냐, 죄의 성격이 뭐냐, 죄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계명,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의 개념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례 문답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우리는 흔히 죄를 그냥 도덕적인 어떤 우리의 행동, 그것을 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죄로부터 발생해서 나온 것이고 결과고, 죄의 뿌리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르코가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플레차로 화살을 쐈을 때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고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빗나갔다든지 아니면 아예 노알간소 앞에 그냥 모자를 떨어지는, 미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를 못하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그냥 한 번 지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성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자꾸 커져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거짓말을 할 때, 처음 거짓말을 할 때는요,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거립니다. 부모님이 뭘 했냐? 그랬을 때 안 했다고 이러면서 할 때 처음에는 얼굴이 새빨개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들키지 않았다 생각돼도 그 다음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두 번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 주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뭐 돈이 좀 필요한데 뭐 돈이 별로 없어요. 뭐 군것질도 하고 싶고 뭐 게임장에도 가고 싶고, 그런데 낮에 이렇게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빠 엄마 옷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혹시, 그리고선 주머니에 집어넣었는데 거기 동전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지폐도 이렇게 못하고 그냥 100원 정도 싹 꺼내 본다고요. 그런데 몰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500원짜리도 한번 꺼내보고. 처음에는 손이 막 떨렸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에는 1000원짜리도 꺼내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죄를 짓고 깜빵에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런데도 또 죄를 짓고 또 한다. 그래서 전과 몇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나만 죄인인가? 다른 사람 다 똑같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돼봐, 이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에라 이네비타블레, 이거는 불가피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심지어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서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엄연히 잘못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 세상에 나보다 더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데사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 법을 만든 기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도전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진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신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법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야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법이나 혹은 교회 상회 총회법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법은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법이 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은 객관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Dios es imparcial, Dios es justo, Dios es bueno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거기다가 과거의 일은 한 달 전, 6개월 전, 1년 전, 5년 전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일들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전능전지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단다. 이보다 더한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내가 사는 처지하고 비교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자꾸 원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도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죄와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럼 율법이 하는 게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푼시언이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기능은 뭐냐? 뭡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7절 하반절서부터죠. 7절 하반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큰지 작은지 긴지 짧은지는 재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글라가 필요합니다.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척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의 별명이 뭐냐면 척도라고 하는 뜻의 캐논입니다. 캐논. 여러분 까논 카메라 이런 거 아시죠? 그 카논이라는 그 말이 캐논이라는 말이 척도,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별명이 캐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모든 것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지, 죄인이었던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야.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야?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 안에서 죄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죄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이 욕구를 자꾸 충동질한다는 것, 임뿔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 기회를 타서는 말이 나옵니다. 아프로베 찬돌라 오포르투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한다 그런 얘기예요. 에스티뮬라 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죄성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성경에는 데스페르타르 동사를 썼습니다. wake up. 이게 잠에서 깨어나는 얘기죠. 죄가 율법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탐심을 느끼도록 충동질한다는 얘기죠. 쉬운 예로 말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잔디를 밟지 마시오 하는 그런 표지판을 보면 괜히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게 하시죠. 교통 표지판에 빠레 정지 디스미누잘라 벨로시다 속도를 줄이시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본능적으로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여기 왜 서야 돼? 아니 내가 왜 속도를 줄여? 그런 마음이 괜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가만 보면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건 더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깨달았을 때, 율법을 알 때가 오히려 율법을 모를 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이 계명이 오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오히려 내가 죽었다 이거야.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율법에 한 가지 더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 만다미엔 또데디오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도리어 그 계명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노스 엔가뇨, 누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 속였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속였다는 거예요? 죄가 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로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들이대면서 속이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뭐라고 그랬다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너 그거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혜롭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으면 지혜롭게 선악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죄는 이렇게 그럴싸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죠.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가 속였습니다. 죄가 죽였어요. 사탄은 원래 사기꾼입니다.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말하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아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아주 멋지게 생긴 배우가 나와가지고 담배를 탁 피면서 이런 장면을 보면요, 참 멋있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술도 마찬가지야. 죄가 주는 쾌락이 멋있게 보여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물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100%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개 90%는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그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들이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지키느라고 우리를 못 살게 그러냐?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십계명, 그게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십계명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삶도, 가정도, 나라도, 사회도 다 보호받고 잘 되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거를 잘못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12절이 시작되는데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결론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나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율법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그 필요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법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 자체가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옛날 유태인,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점점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왜? 거기에는 좌절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분열밖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무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느 목사님이 고백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저도 같은 경험을 했고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율법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배당에 가서 보면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은 울기 위해 모이는 곳, 우는 것이 은혜, 통곡이 없으면 은혜 못 받은 자로 통할 만큼 그렇게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참된 죄의식과 회개는 오히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나 자신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회개, 참된 회개. 거기서부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